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고민을 주고 어떤 걱정거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 물질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 문제이든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위태위태하고 조금 자기를 원치 않았지만 상대의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이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모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는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저도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도록 항상 주님께 계속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우리 말 대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복음이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된 몸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이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그니스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있어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환경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 그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빼내주실 하나님, 나를 돌파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에 세워놓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믿음의 거장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이 핍박과 자기가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를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4장은 사방으로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아주 답답한 현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받고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절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재 자체에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만나는 그 어려움이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었다 하더라도 환난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아는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머릿속 지식으로 저장해 놓으라고 그 말씀을 알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알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는 육을 갖고 있는데 육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 단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듣는 과정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한테 구원 얻을 수 있을 그런 믿음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같은 물량으로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니스 세기 목사님도 그렇고 앤드류 오명 목사님도 그렇고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마음의 문제다. 너의 그 사고의 문제, 너의 그 지식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네 영은 하나님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합일되어져서 하나의 영이 된 거죠. 하나의 영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내 영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런 상태다. 나는 합일되어졌다. 합일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생명,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 내 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그 권세, 능력이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 영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일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더 많이 주고 평신도들은 조금 그게 아니라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 안에는 이미 장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죠. 믿으셨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빛이 그 모든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보여지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물질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 안에. 내 영 안에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요즘에 번역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내 이 영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혼을 통과해서 내 몸에 이제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에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암송할 정도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어떤 이 질병 치유라든지 어떤 물질의 돌파라든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기저를 뽑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은 거의 그노시스적인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어져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이 많이 드물었던 것은 이 초점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초점을 두었고 크게 초점을 두었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에 주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에피그노시적인 깊은 깨달음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나의 이 삶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움직일 때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맛볼 때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으로 분명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고 또 이제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지정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악의 세계다, 악한 세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이 지정의가 계속 내 몸이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데 영향을 주로 입냐면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계속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정의 관리는 생각, 감정, 의지 관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볼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골라서 뽑아버려갖고 지식으로 채운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말씀 내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하게 될 때는 너희들은 그동안의 학교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회방하게 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은총이 나한테 그냥 직결되어지도록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려고, 나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내 현실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아프고 쑥쑥 쑤시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참으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으로는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근데 마음은 확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 마음 속에 네가 지금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병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다. 네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죄의 대가를 너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이 상황, 내 이 죄 문제, 특별히 이 질병 문제,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 아주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주님 때문에 낫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피그노시스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질병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증세가 나타나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질병 문제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질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질병 문제, 이 치유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근데 이 물질은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이 질병의 치유는 그러나 신고 거두는 법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엄청난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도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그게 바로 그 지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거기에서 그 사람은 무엇을 더 실제로 믿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결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여전히 병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을 하는 것인데, 깨달음인데
근데 그것은 결국 이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항상 헤세드와 에메트는 쌍으로 다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헤세드, 친절하신 사랑, 자비하신 사랑,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이 사고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그 헤세드의 그 사랑, 인애를, 하나님은 그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에게 그런 헤세드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메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에메트는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자리, 바로 내 영적 세계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졌다. 주님과 합일되어졌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뚝 서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 피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헤세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주목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도 굳건하게 그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지라고 하는 걸,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 변개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동일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에메트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너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너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은혜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으로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죽음인데 우리가 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게 되죠. 요즘에는 노화도 그 질병이라고까지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쇠해지는 게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라는 거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연약하고 허약해지고 노쇠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에피그노시적인 알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노화를 저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디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청년의 체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갈렙처럼, 또 모세는 그 사람이 70이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라고 했던 것을 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120살까지 삽니다. 120살까지 산 그 모세는 눈이 새하지 않았다. 눈이 추렁추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했다라는 거죠. 튼튼한 두 다리로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불신의 성향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그노시적인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에피그노시적인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헷세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헷세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에메트,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그 시편의 116편의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이 13절의 이 말씀을,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죠.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이 바울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입으로 그 자기의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중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빼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주님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한 것이 그 바울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내가 믿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주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성을 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 전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헷세대의 그 사랑에 자기의 마음에 감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게 누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자기한테 흘러 들어와서 자기의 지정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에피그노시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이 이거 하나의 치유교리지, 치유의 말씀이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다. 나 이 말씀을 기억해, 알아. 그래서 아플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직 주님을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우리, 이 라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으로 그 사실을 내가 그 마음에 그 담을 때, 그때 우리는 토부 상태,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연결 상태, 파이프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0에서 혼으로, 혼에서 6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근데 그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단지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그 지식으로 들어왔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선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깊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영과 내 혼이 파이프에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흔들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의 그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에메트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헤세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반응이 보여져야지 비로소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을 하지만 그 본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똑같다. 똑같이 다 주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어진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항상 헤세드 그 사랑의 계속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헤세드 그 친절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까요? 심지어 절망까지 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선포해도 안 되니까, 실제화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불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이 정렬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도부의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렬되어져야 될 생각, 감정, 의지가 어느 순간 막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무질서 속에서 그냥 내 현재 들어오는 그 생각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 흡수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때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좌절케 하고 나중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헬세드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지정의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녹아져가지고 내 혀가,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내 환경을 뚫어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그 말씀 막 선포합니다. 근데 마음은 환경을 보면서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그 환경, 두려운 환경, 힘든 그 환경,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마음은 여전히 그 찌푸린 하늘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열심히 방언기도 하고 입으로는 열심히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법칙에, 영적 원리, 영적인 법칙을 말씀 안에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력의 법칙에 작용을 받죠. 어떤 사람이 그 63층, 요즘 층은 높은 데가 100층인가요? 100층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주실까요? 그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이 영적인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원리로 이것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력히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가치는 원래 원어로 보면 혼입니다. 혼. 결국 생각, 감정, 의지 요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한테 내 이 혼을 통과해서 나타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분량으로 다 주셨습니다. 같은 분량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이 마음이 그럼 어떤 상태냐? 내 마음, 이 에피그노시적인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내가 그렇게 지혜를 원하고 열심히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미 고쳐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고쳐주었어. 너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그 믿음이 네 영 안에 있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화되게 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너는 이미 거듭난 이후에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너의 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에피그노시스적으로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 이 혼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현실이 리얼하게 들어오니까. 나한테 좀 쓴소리하는 사람이 왜 그게 마음속에서 왜 불쾌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아직도 리얼한 실제, 십자가가 리얼한 실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런 날에 왜 마스크를 쓰고 갈까?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날에 이게 그 추운 날인데 왜 반팔을 입고 갈까?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은 이 지정의가 나는 에피그노스적인 그 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현실 속에서 내 안에 태도를 보면 반응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이 저 마스크를 오늘 이렇게 쾌청한 날씨에 마스크를 쓴 것이 저 사람은 호흡기가 안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은 감기 걸렸나 보다. 저 사람은 어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입에 어떤 불이 터가지고서 꼬르륵지가 났으니까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썼나 보다. 이게 얼마든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마스크를 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 이 긍휼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 벗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례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가 나쁜 것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도 그 사람들의 옷차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봐라. 네가 왜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상대가 불쾌할 수가 있다. 상대는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 상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상황을 한계짓지 마라. 제어하지 마라. 너의 그 말 한마디가 너는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는 상당히 그 사람의 그 삶을 제어시키는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정죄의 화살을 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갖게 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난 얼마만큼 배려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피곤하게 들어온 그 가족이 있습니다.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 정말 피곤해. 그러면 그 피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나 보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의 그 말, 그 태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같이 공감해 준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피그노시적인 알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알던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의지로 이게 그대로 흐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은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삶 속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보여라.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배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을 때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당신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안 해도 그 말씀을 딱 들여미는 순간 이미 상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의 물론 그 사람의 이 마음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나한테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거죠. 어떤 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 못하게 막는 것이 결국 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에 대해서 특별히 항상 가까이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분량이 다 주어졌다. 믿음의 분량은 똑같다. 로마서 12장의 3절 말씀처럼 똑같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네가 그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너의 지식,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기 혼의 부분에 있어서 너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 품어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반응을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할지 결국 심판대 위에 서게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의 여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결과적인 복에 목매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날마다의 삶입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 특별히 그 마음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이것에 이 마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는 지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나의 환경 속에서 항상 그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였습니다.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되어졌습니다.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 에듀 워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뭐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이 정말 크게 요구되는 것이 대인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여러분 이 대인관계가 여러분 결국 심판됐었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뭐였었느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동안에는 내 맘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또 내 머릿속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달라져야 된다. 네 지정의가 거기에 긍휼하시는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점핑하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점차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바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 이 무례한 것은 이 사랑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장유 유서가 있겠습니까? 어른을 알아봐라. 질서 있게 행동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의, 예절, 이게 예의범죄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의범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이 엉망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가정교육 속에서 어른 앞에는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많이 못 배웠어도 이것은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자랐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미 그 예의 범절이 이게 이 삶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른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학교 교육도 그렇고 왜 망가졌습니까? 이 교회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질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가정에서 아빠, 남편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대수할 거 없어도 뭐 부정한 거 투성이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부족하고 모자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의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영역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합일되어진 신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걸 우리가 원합니다.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지정의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또 이 말 한마디도 그 상대를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말,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이 지정을, 그리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너는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넌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고 있냐? 넌 사람을 상처 주는 은사가 있냐? 너는 커피만 하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상처를 받더라. 왜 너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줄 아느냐?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야.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상처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그 내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피사랑을 내 안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하고, 그래서 나를 내리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해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 불신입니다. 불신. 근데 그 불신이 온 그러한 이유 중에 말씀을 덮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영향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바닥을 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었다라고 했을 때 나 치유될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재정에 돌파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이제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내 생각만, 내 지식만, 내 지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나와 합일되어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녹아진 그 마음을 통해서 이게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내 혼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 입방정 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이 바로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그래서 그것을 누가 썼을까? 보통은 학자들은 작자 미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시를 보니까 아무래도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썼던 시와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참으로 절망에 빠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입방정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헷세대 그 사랑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헷세대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한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현재 환경 속에서 계속 나를 쑤셔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이 라의 환경 속에서 쏘아대는 화살들이죠. 이런 것들을 나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질서를 편성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제 머물러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는 굳게 믿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나는 합일되어진 그 자리, 영의 위치에 딱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내가 통치권을 행사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써 내 발현해내야 되는데 삶 속에, 근데 그 믿음을 내 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영에. 근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지정의 이 혼이 이제 문제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임하시고 다 너희들이 낫다, 과거 완료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혼을 통과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그 사랑에 마음을 맞추고, 또 그것이 계속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긍휼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품어주면서, 이게 내가 완전히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선포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되어져서 이 통치권이 행사되어져서 역사가 실제 내 몸의 치유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혀는 믿음의 통로다. 그래서 입술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말했습니까? 그 입술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입술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그 정죄한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죄했다,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았다, 너 사랑하며 살았냐? 밥존스 목사님이 죽어 임사체험을 하셨을 때 그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가져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치유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결국은 그 은총,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에피그노시스를 그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그 헤세드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토부가, 그 토부의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그 지정의 문제구나, 혼의 문제구나, 이 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그런 신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합일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자.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그런 큰 증거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이는 사람 그래서 편안한 사람 언제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피그노시스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